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은혜감사 주일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통 기독교 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지릿교회는 전통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자꾸 되새겨서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역대하 본문을 갖고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들이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그렇습니다. 요아스 왕을 예로 들어볼까요?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을 모두 죽이려고 할 때 선지자 여호야다와 그의 부인이 6년 동안 목숨을 걸고 성전에 요아스 왕을 숨겨줬습니다. 그렇게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생명을 지키고 다시 왕으로 세우죠. 왕이 된 요아스 왕은 이제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 제사장들도 다 죽이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 했던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선지자가 죽자 다시 바알신을 섬깁니다. 거기 더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스가랴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스가랴는 자기 생명을 지켜주고 아버지처럼 자신을 키워준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에서요. 이건 배은망덕을 넘어서 무자비함과 잔인함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 했던 요아스 왕이 왜 이렇게 악의 화신으로 변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그런 것이죠. 자신의 다른 형들이 모두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내 후손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고 이제 2달 후면 2026년입니다. 한 해의 끝 무렵인 이 추수의 시기를 맞아서요. 은혜감사 주일인 오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아직 못한 것은 없는지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엔 올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 영혼의 창고에 쌓이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추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라는 추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거둬들임이 무엇이 될까요?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것들일까요? 1년 농사의 결실?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선물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추수입니다. 내 논, 밭, 집, 재산이나 자녀 등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선물인 구원, 이 은혜를 함께 묵상하면서 진정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무게와 중요성을 온전히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본문 8절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공짜였지만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아니었죠. 최근에 좀 촉법소년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촉법소년 대상 나이를 낮춰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죄를 지었는데 촉법소년에 해당되어서 형사적 처벌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민사적 배상은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민사적 손해배상을 누가 해주나요? 잘못한 아이가 하나요? 아니죠. 부모가 대신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왜 그러겠어요? 잘못한 아이는 손해배상을 갚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능력이 되는 부모가 대신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해주신 건가요?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주셔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목숨만 내주셨나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온갖 조롱이랑 조롱은 다 당하시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도의 고난, 고통을 다 당하시고 난 후에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우리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는 은혜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자랑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경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으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여기서 작품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시나 걸작품이라는 의미예요. 간단하게 시 한 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니까는 뭐 생각만 뚝 하면은 뭐 시상이 떠올라서 한 줄 한 줄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인이 시를 창작할 때 고민에 고민을 더하고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조사 하나까지도 다듬고 다듬어서 시 한 줄을 창작합니다. 시인조차도 시 한 줄을 쓰기 위해서 고민에 고민을 더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만들어낸 작품, 우리가 그런 걸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망가져 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창조된 최고의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올해 우리 장로님 쌀 수확하셨는데 그 쌀 한 톨이 추수를 통해서 찧어지고 밥이 되고 사람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듯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는 놀라운 정체성을 얻은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넘어서서 이런 새로운 정체성 자체가 우리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걸작품으로 만드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죠. 다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호성의 원리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었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를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래된 뿌리 깊은 밤나무, 감나무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맛있는 밤이나 감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뿌리를 내린 성도는 내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사랑과 섬김,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주일에 감사 헌금 내는 것으로,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일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감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며 살아있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친절, 따뜻한 위로, 묵묵한 섬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감사의 제물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죠. 구원이 내 노력이 아니듯이 선한 일도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저절로 나오게 만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한 일 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내 의가 되고 내 공로가 되어서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저절로 우리한테서 선한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마지릿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릿교회는 올해부터 추수감사절을 넘어서 은혜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감사 제목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빚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되셔야 합니다. 은혜 감사주일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성찬식이 진행될 건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성찬신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을 내주셨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아무 노력 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감사와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응답이죠. 그런데 어떻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 더욱 붙어서
우리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더욱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시면서 말로, 행동으로, 섬김으로 우리의 감사를 살아내는 저와 우리 마지릿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